지난 주간에 있었던 불행한 사건을 여러분 다 알고 계실 것입니다. 루이지애나와 미네소타에서 백인 경찰이 흑인 남성을 총으로 사살하는 그 동영상이 스마트폰으로 촬영되어서 삽시간에 퍼졌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각지에서 항의 시위가 일어난 가운데 달라스에서 어떤 흑인이 백인 경찰들을 겨냥해서 사살하는 사건이 또한 일어났습니다. 미국은 총을 소지할 수 있는 권리가 헌법에 보장되어 있습니다. Second Amendment라고 그러죠. 많은 사람들이 총을 갖고 있고 경찰들도 총을 갖고 있는 사람이 총을 향해서 손을 움직이는 순간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발포하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다른 나라에서는 군인들이나 갖고 있는 그러한 대량 살상용 자동 소총을 누구나 소지할 수 있기 때문에 보복은 엄청난 불행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크리스찬에게 보복은 답이 아닙니다. 성경은 용서하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저희 아들이 3년 전에 뉴저지로 이사가서 아파트 바로 옆에 있는 한인교회를 다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의 사랑을 많이 받았는데 그 교회 장로님들이 목사님을 힘들게 하다가 내보내는 그러한 과정들을 보면서 집에서 좀 떨어진 큰 교회로 옮겼습니다. 작년 5월경에 그 교회 목사님에게 대학교를 갓 나온 딸이 있었는데 16세 된 소년에게 칼로 살해되는 불행한 일이 있었습니다. 지난 주간에 제 아들이 편지를 하나 보내주었는데 그 목사님이 담당 검사에게 쓴 편지였습니다. 요약하면 딸의 죽음은 너무나 가슴 아픈 일이지만 그 목사님의 가정은 그 살해한 소년을 용서하였고 재판정에 나가지 않을 것이며 그 범인이 처벌받는 것도 원하지 않는다는 그러한 내용이었습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의 편지에서도 그러한 사랑과 용서의 내용을 당연히 기대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매우 당황스러운 바울의 저주 선포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9절과 10절에 두 번에 걸쳐서 저주를 받을지어다 Let them be eternally condemned. 그러한 지독한 저주를 퍼붓고 있습니다. 바울은 왜 그처럼 저주를 선포하였는가? 유대주의자들을 향해서, 거짓 교사들을 향해서 왜 저주를 선포하였는가 하는 것입니다. 첫째는 거짓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헛되게 하기 때문입니다. 유대주의자들은 구원을 받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할례를 비롯한 이 많은 제의법들, 정결법들 이런 것들을 지켜야 한다고 가르쳤기 때문에 주님의 십자가를 욕되게 했습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1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았다면 할례나 이러한 것들로 말미암는다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유대주의자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고 그리스도의 죽음을 헛된 것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저주를 받아야 했던 것입니다. 둘째로 그들은 많은 사람의 영혼을 파멸로 이끌었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 보면 복음은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복음은 구원을 주는 복된 소식인데 이 복음을 변질시켜서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그 구원의 길을 막고 많은 사람들을 멸망의 길로 멸망의 구렁텅이로 빠지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주를 받아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소자 중에 하나를 실족해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을 그 목에 달리우고 바다에 던지움이 나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갈라디아 지방 교인들이 그처럼 저주를 받아 마땅한 거짓 교사들을 따르는 것에 대해서 심히 근심했습니다. 갈라디아 교인들은 속히 떠났다고 했는데 주석에 보면 불과 몇 주 만에, 불과 몇 달 만에 떠났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전해준 복음을 버렸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들을 책망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부르신 이를 너희가 속히 떠나 다른 복음 쫓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여기 떠났다는 것은 디저트했다는 것은 헬라어로 소속을 바꿨다는 뜻이라고 합니다. 군대에서는 탈영하는 것을 뜻하고 정치에서는 당을 바꾸는 것이고 정당을 바꾸는 것이고 철학에서는 학파를 바꾸는 것을 뜻했다고 합니다.
갈라디아 교인들도 소속을 바꿨습니다. 바울이 전해준 은혜의 복음을 버리고 거짓 교사들이 전하는 다른 복음을 따라갔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자유의 복음을 버리고 복음의 자유를 버리고 율법의 종이 되기를 자처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러한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경악했다고 말합니다. NIV 성경에 보면 I am astonished 라고 했지만 또 다른 성경에 보면 surprised, shocked 이런 것으로 번역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절에 보면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누가 너희를 꾀더냐 이렇게 한탄했습니다. 갈라디아 교인들이 그처럼 어리석게 속아 넘어간 것에 대해서 바울은 충격을 금치 못했습니다. 나아가서 바울은 그처럼 은혜의 복음을 떠난 그 갈라디아 교인들은 그 은혜의 복음을 주신 하나님을 떠난 것이다 이렇게 오늘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너희를 위해 죽게 하시고 은혜로 믿는 자들을 의롭다고 하셨는데 그처럼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복음을 버리는 것은 그 은혜의 하나님을 버리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Gospel of Grace를 버리고 유대주의자들이 가리키는 Gospel of Work를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는 것을 부정한 것이 아니라 그것만 가지고는 모자라고 플러스 알파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너희가 할례로 대표되는 제의적인 율법을 지켜야 한다. 그리스도가 완성하지 못한 구원의 사역을 인간이 마저 끝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공로가 그리스도의 공로에 더해져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인간의 행위와 공로가 있어야만 구원을 얻는다. 이것이 십자가를 욕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너희가 은혜의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7절에 보면 거짓 교사들은 복음의 본질을 변질시켰다고 말씀합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 pervert나 distort라고 왜곡했다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헬라어로는 reverse라는 뒤집는다는 그런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거꾸로 뒤집는다. 은혜의 복음은 순서가 그렇게 되죠. 하나님이 먼저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자격 없는 죄인들에게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에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그 은혜에 감격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것이 복음의 바른 순서인데 거짓 교사들은 그 순서를 거꾸로 바꾸어서 우리의 행위와 공로 때문에 하나님이 받아주시는 것으로 우리가 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는 것으로 그렇게 바꾼 것입니다. 그들은 복음의 인간의 행위와 공로를 첨가함으로써 순서를 근본적으로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팀 켈러 목사님은 Gospel Revision은 Gospel Reversal이다. 그렇게 공식으로 요약했습니다. 이 단은 한자로 끝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다를 이자, 끝단자, 끝이 다르다. 99% 똑같이 가다가 마지막에 살짝 바꾸는 것이 이단이라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우리는 아리우스 이단을 들 수 있습니다. 아리우스하고 아타나시우스가 유명한 니케아 종교회의에서 이오타 논쟁을 벌였습니다. 기독교 신앙을 헬러 철학과 접목시켰던 인기 높았던 설교가가 있었는데 아리우스란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그리스도가 시간 속에서 창조된 최초의 피조물이다라고 보았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한 신성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유사한 신성을 갖고 계시다. 유사한이라는 것이 헬라어로 호모이 우시우스였습니다. 주 325년 니케아 종교회의에서 그러한 아리우스의 이단적인 주장에 대해서 아타나시우스라는 사람이 나섰습니다. 그는 성자는 신성에 있어서 본질적으로 성부와 동등하시다. 동일한 본성을 갖고 계시다. 동일한이라는 그 단어는 헬라어로 호모우시오스였습니다. 아리우스의 호모이우시우스와 아타나시우스의 호모우시우스는 헬라어로 볼 때 스펠링이 딱 하나 틀리는데 아이자가 하나 더 들어간 것입니다. 그래서 이오타라는 것이 아이라는 뜻입니다. 이오타 논쟁. 아이자가 하나 틀렸지만 거기는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과연 하나님과 동등한 신성을 가진 것인가 아니면 유사한 신성을 가진 것인가에 대한 엄청난 신학적인 논쟁이었던 것입니다.
복음을 변질시키는 것은 살짝만 변질시켜도 엄청난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팀 켈러 목사님은 현대 교회에서 복음을 변질시키는 세 가지 유형을 예로 들었습니다. 첫 번째 경우는 매우 권위주의적인 어서리테리안하고 매우 의식적인, 많은 의식을 강조하는, 그리고 또 highly legalized 율법주의적인 교회가 범하는 그러한 오류인데, 그것은 이 갈라디아 교회의 갈라디아서에 나오는 이 유대주의자들하고 아주 비슷한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안식일을 꼭 지켜야 구원 얻는다라고 말한다든지, 혹은 예수님을 안 믿고 죽은 부모님들도 자식들이 교회에서 일정한 예식을 행하면 천국으로 옮겨간다든지, 그러한 등의 교리인 것입니다. 변질된 두 번째 유형은 자유주의적인 교회들이 liberal churches 범하는 오류입니다. 이것은 예수를 꼭 안 믿어도 착하게 살기만 하면 구원을 얻는다, 그러한 가르침입니다. 예수를 믿던, 부처를 믿던, 알라를 믿던 착하고 바르게 살면 모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매우 설득력 있는, 오늘날 또 다원주의 시대의 종교다원주의에 맞는 이야기 같지만, 그렇게 되면 죄인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 없고 예수님의 십자가도 필요 없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착하게 살기만 하면 나의 공로로 무엇을 믿든지 하나님 나라에 간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가장 교묘한 유형은 복음주의 교회들이 범하는 오류입니다. 이것은 나의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착각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면 너희가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는다. By grace through faith라고 그랬습니다. 내 믿음이 있어야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만 내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내 믿음은 나를 구원할 능력이 없는데 믿음을 자꾸 강조하다 보니까 내가 믿음이 좋으면 천국에 가고 믿음이 안 좋아서 지옥에 가고 이 믿음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는 것으로 잘못 오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나의 믿음으로 내가 구원을 받는다면 나의 구주는 내가 되는 것이죠. 나의 구주는 주님이 아닌 것입니다. 이 모든 잘못된 가르침들은 사람을 기쁘게 하는 이야기들입니다. 일정한 예식만 행하면 천국에 간다고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모든 종교에 다 구원이 있다고 하면 얼마나 귀가 솔깃한 이야기입니까? 내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고 하면 내 믿음의 의가 얼마나 빛나겠습니까? 바울의 대적자들도 바울이 사람들의 인기를 얻는다고 비난했습니다. 믿기만 하면 된다.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 지금 사람들에게 인기 얻으려고 저렇게 말하는 것이다. 그렇게 비난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10절에서 말씀했습니다. 내가 사람들을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내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만약에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는 자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고 말했습니다. 척수인돌 목사님의 책에서 이러한 이야기를 읽었습니다. 이 목사님이 젊었을 때 목회하면서 경험한 이야기입니다. 이 목사님이 젊었을 때 목회를 하는데 교회에서 딜레마에 빠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교리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어떤 행정적인 문제로 교인들이 팽팽하게 갈리게 되었습니다. 찬반이 팽팽하게 갈리게 되었는데 결국 목사님이 최종 결정을 해 주십시오 이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목사님이 볼 때 양쪽에 모두 다 아끼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 쪽으로 결정을 하면 이쪽 사람들이 상처를 입을 것 같고 이쪽 사람들 쪽으로 결정을 하면 저쪽 사람들이 또 실망을 할 것 같고 그러한 딜레마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고민하던 목사님은 부인에게 차를 몰고 드라이브를 다녀오겠다. 내가 너무 머리가 아파서 머리 식히고 오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내가 밤이 새도록 안 들어올지도 모른다.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때까지 안 돌아오겠다. 그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목사님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을 했습니다. 고속도로에서 운전하면서 운전대 위에 성경책을 놓고 읽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목사님은 갈라디아서 1장부터 읽기 시작했습니다. 다행히도 목사님은 불과 10절 만에 하나님의 응답을 발견했습니다.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의 기쁨을 구한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거기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 자리에서 유턴해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어차피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다 만족시키는 것은 처음부터 불가능한 일인 것입니다. 목회자는 사람들의 기쁨을 기준으로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기쁨을 기준으로 결정해야 된다는 진리를 깨달았던 것입니다. 19세기의 작곡가 베르디가 있는데 이 사람이 플로렌스에서 그의 첫 오페라를 공연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무대 뒤에서 관중들을 바라보고 있었는데 그는 오직 한 사람의 얼굴만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 한 사람은 누군가 하면 당시의 최고 선배 음악가였던 로시니였습니다. 베르디에게 중요한 것은 수많은 관중들의 환호가 아니라 그 대가 로시니의 평가였다는 것입니다. 바울도 그러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종으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평가였던 것입니다. 로마서 16장에 나오는 수많은 바울의 동역자들 이름 앞에 바울이 다 한마디씩 수식어를 붙였습니다. 주 안에서 내 사랑하는 암블리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동역자인 우르바나와 나의 사랑하는 스다구,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함을 받은 아벨레, 주 안에서 수고한 두르베나와 두르보사, 주 안에서 많이 수고하고 사랑하는 버시,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 그리고 나의 동역자 디모데, 이렇게 사람의 이름 앞에 꼭 한마디씩 다 붙여놨습니다. 그 수식어들은 그 사람에 대한 바울의 평가를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일생을 하나님이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하나님이 뭐라고 평가를 하실까요? 우리가 한평생 교회를 섬기다 주님 앞에 갈 때 주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면서 받아주시겠습니까? 많이 수고한 아무개, 그렇게 말씀하시면 얼마나 감격스럽겠습니까? 내가 너의 수고를 아노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그렇게 말씀하시면 얼마나 감격스럽겠습니까? 어떤 미국 사람이 아내의 비문에 이렇게 적어 놓았다고 합니다. 말 많던 내 아내 드디어 입을 다물다. 제발 깨우지 말아다오. 여러분은 주님으로부터 어떠한 평가를 받으시기 바라십니까? 요리 빼고 조리 빼던 미꾸라지 같은 아무개,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준 아무개, 높임을 받고자 했던 교만했던 아무개, 교회에서 분쟁을 많이 일으켰던 아무개, 말만 많이 하고 행위가 따르지 않았던 아무개, 만약에 그렇게 주님이 나의 신앙생활을 한마디로 평가해 주신다면 우리는 얼마나 부끄러운 구원을 받게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이름 앞에 어떠한 평가를 붙이실지 늘 주님 앞에 고민하면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6절은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셨다. 은혜로 너희를 부르셨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것이 은혜입니다. 특별히 바울은 로마서 15장 16절에서 자신을 일꾼으로 부르신 것이 은혜라고 말씀합니다. 이 은혜는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예수의 일꾼이 되게 하사 이방인들을 제물로 드리게 하신 것이라. 은혜라는 것의 정의는 자격이 없는 자에게, 디저브하지 않은 사람에게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과분한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으로부터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으로 부르심을 받는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왜 다른 사람도 많은데 왜 나를 부르시는가? 그렇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이걸 언제 벗을 것인가? 그것만 먼저 생각하시겠습니까? 바울은 하나님으로부터 이방인의 사도로 임명장을 받을 때 왜 하필이면 나입니까? 그렇게 억울해하지 않았습니다. 왜 하필이면 동족 유대인이 아니고 이방인에게 가라고 하십니까? 왜 절로 보내십니까? 그렇게 불평하지도 않았습니다. 바울은 자기처럼 자격이 없는 자에게, 죄인의 괴수와 같은 사람에게 이렇게 귀한 직분을 맡겨주시니 정말 은혜입니다. 감사합니다. 감격했습니다.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서 고백했습니다. 일꾼의 직분은 부담스러운 짐이 아니라 은혜요 특권입니다. 부르신 은혜에 감격하는 일꾼만이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습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이러한 감격스러운 마음으로 여러분의 삶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드리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